유령궁전 최원호는 아버지에게 팔척귀가 원한을 내려놓도록 간청한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팔척귀의 진짜 정체는 바로 최원호의 부친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부친과 선제 사이의 원한이 기록된 책에 대한 비밀을 감추고자 했던 이유였다. 선제가 그의 부친의 생명을 직접 끊었고 부친은 불길 속에 휩싸여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 그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지만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오히려 선제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가 선제에게 반항한다면 부친과 같은 운명을 맞을 뿐만 아니라 구족까지 멸문당할 것이라 협박을 당했다. 그것이 바로 선제가 죽은 후 그가 은거를 선택한 이유였다. 그는 이 비밀이 영원히 묻힐 줄 알았다. 그러나 황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냈고 아버지의 영혼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 황실에게 복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원호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황제는 최원호에게 함께 궁으로 가서 그 유령을 다시 만나 옛 비극의 진실을 밝혀내자고 제안한다. 팔척기에게 살해된 사람들의 명단을 본 최원호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말한다. 폐하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오직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했던 분입니다.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 씌우시다니요? 그러자 황제는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리며 말한다. 경은 정말 믿지 못하겠나? 이 모든 비극이 경의 부친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렇다면 경은 정말 어리석구나. 잘 생각해보게. 이 피해자들은 모두 궁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야. 경의 부친은 궁궐에 대한 원한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가 아니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자가 또 누가 있겠는가? 나는 이미 그 유령과 마주한 적이 있어. 그는 틀림없이 과거 궁의 무관이었다. 공교롭게도 경이 부친은 대신이었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호는 믿지 않았다. 전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유령과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우리가 말했다. 정말입니까? 그 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만약 그 팔척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그 존재가 정말 당신의 부친이라면 당신은 황제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여우리의 질문에 최원호는 할 말을 잃는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실 그는 한때 선제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선제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선제가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것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선제는 자신의 죗값을 치른 것이라 믿게 되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아가씨를 위해 원한을 내려놓고 궁과의 모든 연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부친의 영혼이 여전히 황궁에 남아 복수를 위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머뭇거리자 황제가 말했다. 왜 그러는가? 겁이 나는가? 누굴 편들어야 할지 모르겠는가? 최원호, 나는 경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대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는 경이 나와 경의 부친 중 누구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경의 백성을 생각해 주길 바랄 뿐이다. 경의 부친은 지금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자는 경뿐이다. 왜냐하면 나나 경의 부친 중 누구라도 쓰러진다면 이 나라의 백성은 악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은 신중하게 생각하라. 황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우리는 갑작스러운 사악한 기운을 감지하고 급히 외쳤다. 황제 폐하, 큰일입니다. 누군가가 부적의 힘을 방해했습니다. 팔척기가 왕자 전하의 몸에 빙의했습니다. 현재 왕비마마도 그 귀신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황제는 여우리 강철이와 함께 풍산이 있는 사당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때 태자의 몸은 이미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였고 태자는 검을 들고 왕비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황제를 바라보며 귀신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왔는가? 드디어 너도 왔구나. 예전에 나와 직접 마주하고 싶다 했지? 나와 맞서 싸우고 싶다 했잖아? 그럼 어서 공격해봐. 뭘 망설이느냐?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즉시 검을 뽑아 팔척기와 맞서 싸웠다. 비비의 구슬을 삼킨 후 귀신의 힘은 현저히 강해졌고 황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했다. 금세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를 본 강철이는 황제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윤갑의 몸을 이용한 귀신의 힘에 강철이도 버틸 수 없었다. 강철이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귀신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본 여우리는 당황한 채 외쳤다. 폐하, 몸에 지니고 있는 부적을 꺼내주세요. 여우리는 외가에서 전해 내려온 비수를 사용했고 세 사람의 힘이 합쳐져 하나의 빗줄기가 나타나 귀신에게 직격으로 쏘아졌다. 그 빛에 맞은 귀신은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풍사는 귀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자 자신의 사수를 이용해 귀신의 힘을 다시 끌어올리려 했다. 그는 몰래 여우리에게 칼을 찔렀고 이를 본 강철이는 자신의 몸으로 여우리를 대신해 칼을 맞았다. 강철이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여우리는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고통스러워했다. 이 모습을 본 황제는 분노하여 검을 뽑아 풍산을 찔러 죽였고 풍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강이 중상을 입자 여우리와 황제는 귀신과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귀신은 하늘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천천히 황제에게 다가갔다. 그는 검을 황제의 머리 위로 들며 말했다. 넌 졌다. 결국 너도 내 아비처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와 저 저주받은 황궁은 영원히 내가 묻어버릴 것이다. 귀신은 증오에 찬 눈빛으로 황제를 바라보았다. 황제는 위태로운 몸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말했다.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제발 왕비와 태자만은 살려다오. 그들은 아무 죄도 없다. 내 죽음으로 네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라앉는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귀신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꿈도 꾸지 마라. 나는 이 황궁을 모두 파괴할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나 해라. 내가 너를 내 아버지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검을 휘두르려는 순간 최원호가 나타났다. 그는 외쳤다. 안 됩니다. 고조부님, 제발 멈추세요. 팔척기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최원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최원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조 할머니, 저예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팔척기는 잠시 멈추더니 물었다. 네가 내 황손이란 말이냐? 내 온 가문이 잔혹한 불길 속에서 모두 죽은 줄 알았는데. 최원호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닙니다, 고조 할머니. 선제께서 저와 제 딸을 구해주셨습니다. 선제께서는 또한 조상을 위한 천도제도 지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때 고조 할머니께서는 이미 나쁜 자들에 의해 불려나가셨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귀신은 충격에 휩싸여 말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최원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그래서 저는 황궁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의 원한을 끝내기 위해서요. 선제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셨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지금의 황제나 다른 이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부디 이제 멈춰주세요.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주세요. 팔척기는 혼란에 빠져 황제를 놓았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죽은 뒤에 귀신은 풍산에게 소환되어 어두운 생각을 계속 주입받았고 그로 인해 그의 원한은 점점 더 강해졌다. 풍산은 귀신을 이용해 대신들과 결탁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귀신은 깊이 후회했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한 자루의 검이 날아와 태자의 심장을 관통했고 귀신은 모두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과연 왕자를 찌른 자는 누구인가? 왕자의 목숨은 위태로운가? 여우리는 강철이와 황궁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진실이 드러난 후 팔척기는 과연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놀라운 전개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